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도 힘을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힘있게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로움이 참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 피곤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만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삶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혜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크게 깨달아야 될 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일 첫 시작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알 때 특별히 하나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데 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악의 모습,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여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객 속에서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이번에 빌립보서 말씀 중심으로 해나가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배워나가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의 배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또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배척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재미없는 삶이 아닌가, 너무나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닌가.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실까요? 여기 보면 타이틀이 이런 타이틀로 붙어 있습니다. 거룩해지면 재미가 없다?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부모와 자녀, 아빠와 자녀, 아들 사이의 대화인데요.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대학에 입학한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거룩해지면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정말 우문현답이죠. 아들이 지혜로운 답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재미래요. 여러분, 참 이 짧은 대답이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물론 삶에 있어서 즐거움과 재미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삶에는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삶에 더 큰 재미가 있습니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자주 마시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사람들이 이 물 맛을 알게 되면 물을 제일 어떤 음료수보다 좋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탄산음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물맛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탄산음료수를 계속해서 먹다 보면, 또 아니면 탄산수를 계속해서 먹다 보면 물맛이 너무나 밍밍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콜라만 드시고 사셨대요. 물 안 드시고, 그것도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콜라 뭐 1.5리터, 2리터를 그냥 드시고 사신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신기하게도 한 80세가 가까이까지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한 체질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에게 이 물맛을 한번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입맛이 콜라 맛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물을 먹으면 도대체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 기사를 읽으면서 맞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극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달콤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정말 생수, 이 물 맛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 맛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이 물 맛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생수가 그러합니다.
다른 것이 자극적일 때 그것은 재미없어 보이고 밋밋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는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그 안에서 지침이 없이 끝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참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하나는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응을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아무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킹으로 그러한 불법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여러 가지 인을 맞아서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삶으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의 자리, 이런 습관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보다는 선하지 못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거룩한 사람의 옆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할까, 편하게 살까, 때로는 즐겁고 재밌게 살까, 그것이 인생의 낙이지. 한 번 사는 인생 뭐 별 것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정말 깊이 있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주권자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고난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죄가 관영하여 결국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으로 끝장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삼는 사람, 그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한 사례 케이스를 보는데, 상담 사례 케이스를 보는데요,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사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보통은 부모가 그 자녀를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아픔을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찾아오지 않아요. 자녀는 마지막 그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 한번 듣고 싶고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심지어는 그 병상에 있는 그 사람의 다른 가족들이 부모에게 요청을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부모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친자식이 맞나. 근데 보니까 맞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의 부모라 하더라도 참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외로워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줄 대상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니? 내가 너를 인도해 주지 않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성의 놀라운 열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너무나 강하게 주장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모르니까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걸어가야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나 크게 보고 내 안에 들보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인쳐주시고 나를 모든 상황, 마지막 인생의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성의 문이 열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린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밥을 먹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에요. 왜?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지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지 않고 찬양 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어둠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로 흘러갑니다. 그 순간은 자기는 모르죠. 주변의 사람은 알죠. 하나님은 알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려고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나는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어리석은 자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둔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은혜 자리로 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죄악의 길로 자신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 걸어가던 넓은 길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적인 힘듦과 관계적인 힘듦과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듦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 되게 하여 주시며 현실적으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공유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필요한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 정신과 이 역사 앞에서 양심을 걸고 살아가는 또 결정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뽑히고 선출됨으로 이 나라 더욱더 안정적으로 주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